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생명의 삶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생명과
생존은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존을 위한 인생으로 이해하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이 삶일 때 진정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겨우 육체의 몸을 살리고 연명하듯 사는 생존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왠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위대한 영웅 모세가 마지막을 말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러 왔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그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백성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방랑 4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는 모세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철병거를 갖춘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방 신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주상과 목상과 번제단을 깨뜨리고 이방 신전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가나안 문화를 능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는 모세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들을 경험하고 속속들이 겪어본 모세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을 모세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에 맡겨서 마치 고생길이 후원한 곳에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처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아무도 남지 않은 비스가산 정상에 홀로 서서 불어오는 드센 바람에 백발을 날리며 그들의 뒷모습을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지켜보는 모세를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는 동안 모세의 쓸쓸한 뒷모습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하나님의 그 애잔한 심정도 아울러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디 살아남아다오. 하나님 백성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다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아내는 삶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하심, 이 간절하심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 바로 오늘날이란 단어입니다. 오늘날은 본문에 3번이나 나올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너희 앞길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생명을 택해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제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다오. 내 백성들아.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다오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셔서 세상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삶을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